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행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것, 이것이 크다.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쓸모가 없고 또 그의 영생조차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 하셨고, 또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항상 배우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삶이야 어떠냐. 그 결과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는데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다 천국마저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믿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와요. 맞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5층에 뛰어오르면 뛰어야 안 뛰어요? 뛰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5층에서 뛸 수 없다는 얘기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뛰어 그럼 뛰는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교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혹시 몰라. 교리. 그런 교리를 알고 있다. 그거하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교리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게 아니고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진리를 믿고 그것을 내가 이제 내 삶 속에 순종하는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뛰어 그러는데 안 뛰어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뛰어지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 이 말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선지자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약시대 때. 결국 너네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을 건데 결국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에 심판을 겪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너네들이 결국은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다. 이런 심판 얘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구원하신다.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근데 결국은 바벨론 종살이 다 가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러는데 맨날 돈 없어서 쩔쩔매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러는데 맨날 비참하지. 맨날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삶이 매일 무능하고 무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러면 우리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믿는 게 뭐냐? 맨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제 뭐를 경험하냐면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요한 때까지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벌 받았나 보다. 그럼 다음부터는 뭐를 하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망했다면 이제 악착같이 율법을 지켜서 망하지 말자. 그래, 악착같이 율법을 지키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악착같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지킴이 흉내 내면서 어제 필터링 얘기했잖아요. 마스크를 어제 샀는데 1,200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장식용입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식용이에요. 이게 하면 다 보여. 그러니까 마스크 찼다라는 흉내는 내는데 실제 이게 필터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침 아마 여기 하면 침이 이렇게 하면 아마 침이 이렇게 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빨아도 되고 이게 라이프타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쇼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죠? 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쇼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스위치에 막 임했다, 뭐 공두지역 임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서부터 이거 안 쓰지. 이게 뭐 쓰겠어요? 안 나가. 지하실에서 차로 교회. 웬만하면 외출 안 하고 쓰면은 하얀 거. 웬만하면 택배. 정말 지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거고, 이건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흉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의 행위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빠져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면 이거는 내 의가 되고 내 성실함이 되고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건데, 사실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행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제 행동은 안 해요. 그러나 음욕을 품고, 실제 행동을 안 해요. 그러나 몰래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은 도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심지어는 이렇게 보리 이삭을 떠서 먹는,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우리 주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은 겉으로 행동만 했다면 너희는 마음으로 진짜 믿고 행동이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마음 빠진 그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행동은 안 해요. 그건 5층에서 우리 어머니 저 목소리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뛰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게 돼 있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믿고 믿는 것을 살다 보니까 진짜 이 흉내내는 마스크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를 의지하겠죠. 율법을 인위적으로 지키려니까 참 어려운데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대충 흉내내니까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위로가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그 중심으로도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데 라이프타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컨셉이 아니라 이 삶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삶이 된 다음에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지 않은데 언젠가는 실력을 갖추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국가대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실력을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 그 사람이 돼야 국가대표가 선수가 돼요. 예,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하고 8장부터 바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바로 즉시 병을 고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병이어가 시작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시작돼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거는 어느 날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어지지 않아요. 이 삶이 돼야 돼요. 5장부터 7장까지 삶. 이것은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결론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맞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 팔복을 다루고 나서 이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왜? 선지자들은 율법을 쇼를 하니까 겉으로만 완벽하게 지키는데 마음은 뭐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대로 살고 싶어서 결과적으로도 율법을 지키는 그걸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가르치는 그 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게 교회의 비도덕성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는 5장 21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 살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여자를 보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부터 먼저 다루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자, 그와 함께 맹세 아예 하지 마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38절 이하에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참 뭐 죽으라는 얘기네. 죽으라고. 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죽고 자기 추구에 대해서 죽고 자기 원함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 것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라이프타임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5층에서 뛰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실제 뛰는 거는 전혀 다르죠. 노력해봐야, 노력해도 현실은 발생하잖아요. 뛰어야 현실이 발생해요. 이 삶을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옳은 사람인 거 쇼업하지 마라. 이런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쇼업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걸 실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걸 실제 구제할 때 쇼업하지 말고 실제 보이지 않게 너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구제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쇼업하지 말고 진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줄 알고 기도를 믿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기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기도를 믿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를 믿는 상태에서 내 필요를 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럼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될 거 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는 네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그 얘기를 실제 이거를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금식할 때 쇼하지 말고 하려면 금식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네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7층에 보면 딱 탔어.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전까지 저는 안 썼어요. 그죠? 그러다 그 사람이 딱 4층에서 내려. 이걸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아주 유용하네. 그죠? 저는 진짜 마스크 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짜 쓸 마음이 있다면 언제 어디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그걸 진짜 의식한다면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 쇼하지 말고 진짜 주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정말 믿는다면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삶이 복이 있다라는 것, 이 삶이 진짜 의미 있다라는 걸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고 머리에 실제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이건 일부러 금식하는 아픈 척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을 실제 좋아하는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만 있으면 헌금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는 걸 실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 절약하고 웬만하면 낭비 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도 쉽지 않지만 실제 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누는 걸 실제 좋아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쓰는 걸 진짜 마음에서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스크 쓰는 흉내가 아니라 진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여기에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천국에 쌓으라고. 이것이 영원하다고. 이걸 실제 믿지 않으면은 어찌 되겠어요?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는 줄 알기만 하지 실제 안 하죠.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식을 사랑하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맨날 숨겨. 부부 방에다가 옷장에다 양복 주머니에다 초콜릿 숨겨놓고 먹을까 봐. 그러면서도 맛있게 먹어라. 아이고 난 너 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야 맛있게 먹어라. 야 맛있게 많이 먹어. 여보 양념 좀 빼. 영양가 있는 거 싼 거 사. 싼 거. 쟤들 뭐 어차피 뭐 저런다고 죽냐? 야 싼 거 사. 싼 거. 싼 거 먹여. 그리고 우리는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걔들 학교 가고 나면 이제 진짜 음식을 꺼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해먹고 그나마도 부인 줄 때 부인 없을 때 자기는 더 좋은 거 먹고 남편 없을 때 자기는 더 좋은 거 먹고 막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야 철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학교에서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냐. 왜? 청소시키려고. 이게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한테 하는 것이 중심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여보
우리는 먹을 만큼 먹었잖아. 앞으로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우리 먹을 만큼 먹고 애들 한참 자라날 때 영양이 필요한 건데 쟤들 줘야지. 이렇게 해서 진짜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을 믿으면 뛰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는 것,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눈을 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마음에서부터. 기도를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고요, 하나님 역사할 걸 믿는 사람은 진짜 기다리는 거고요. 이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이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를 먹이지 않냐. 너희 패턴 자체가 이제는 너희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라.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이 삶이 돼야 너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흘러간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삶이 아니야. 나는 나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해.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어요. 내 중심이,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하기 싫어하고, 운동을 할 때 취미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제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추면 기뻐해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 자체 땀 흘리는 걸 좋아해. 근데 선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없게 합니다. 목표가 틀립니다. 선수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것이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마추어는 뭐예요? 운동하고 땀내는 것, 어제보다 좀 더 낫고 즐거우면 된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프로 선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태도가 틀리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부족하지, 연약하지, 뭐 상처가 많아서 맨날 이런 소리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죠? 일제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5층에서 망설이는 게 아니라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이상 내 인생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찌 될까, 내 인생이 잘 될까, 안 될까, 망할까, 흥할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챙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건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이걸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부터 그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 율법의 핵심, 의미를 진짜 알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연습량만 무조건 많아가지고 흉내도 맨날 이렇게 볼링 치는 흉내입니다. 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이 되도록 계속 연습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게 던지는 것 자체를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는 사람하고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원하고 사모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나눠주려고, 그죠? 한 번이라도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진짜 어떻게 하든지 막 찾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더 나눠주고 싶어요. 진짜 이걸 원하는 사람하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람하고 패턴이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빨리 도달하겠어요? 답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 중심에서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 나를 참으면서 그 일을 하려니까 이게 운동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감독 말을 듣고 감독 올 때 하는 흉내 내고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하는 흉내를 내고 내가 나누기 싫은데 나눠야 복을 받는다니까 아이 나는 복 조금 받을래. 안 나누고 내가 생긴 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고 아이 복 안 받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없앤 다음에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나 복 안 받을래.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 그거 안 믿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는 것이 보복하지 않고 왼뺨 갖다 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억울하지.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우리 또 미국에 있는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와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워지거나 말거나 별 의미가 없으면 제가 뭐 이렇게 침튀겨가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죽거나 말거나 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원치도 않는 거를 왜 억지로 끌어가지고 푸시를 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고 여러분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워짐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니면 때려치세요. 오늘부터 뭐 교회는 다니겠어 뭐해. 절이나 다니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이나 가든지. 그러나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스크를 쇼업하고 이건 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리고 사람만 없으면 안 써. 결국 내가 믿고 원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한 방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걔네들은 앞으로 벌어서 먹고 살으라고 그래. 이런 소리 안 해요. 어찌 될래나 쟤네들은 먹고 사나 어찌 됐나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부모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렇게 저절로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되나 하나님 나라는 어찌 되나 시켜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믿는다면 기도로 승부를 봅니다. 내 모든 삶을 기도로 하나로 승부를 봅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믿는다면 그의 나라가 잘 되는 것에 내 인생을 중심으로 올인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그의 나라에 참여해서 내 인생 복 받는 거 그러다가 힘드니까 에이 이렇게 복 받느니 내 멋대로 살아서 복 받는 게 낫겠다. 이게 아니고 중심으로 나는 복과 상관없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필요하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부터 그의 나라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아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내 삶 속에 불신앙이랑 부딪힌다든지 이기심이랑 부딪힐 때 그럴 때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울고 애통한 다음에 뜻을 정하고 나는 죽어도 그냥 뛰겠다. 나는 그냥 나누다가 죽겠다 하고 뜻을 딱 정해버리면서 액션을 취할 때 그때 어떻게 브렉스루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안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좀 희생 덜하고 운동 좀 덜 해가지고 덜 하고 선수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될 때까지 자기들 쳐서 복종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스피릿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편하고 운동 좀 적게 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효과적인 방법.
그렇잖아요. 노력 적게 하고 결과 좋은, 이게 효과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죠? 효과를 따지는 사람하고 나는 마음을 다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하고 전혀 태도가 틀려요. 효과적인 사람은 노력 적게 한다는 거예요. 인풋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적게 하고. 난 내 목숨, 나는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겨요. 효과적인 거 따진 사람은. 그런데 내 모든 전부를 들여서라도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목숨을 다 거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효과적으로 쏟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겠죠. 이해되죠? 결국 마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제가 청년 때 첫 출발에 그의 나라와 기회를 구하는 부분과 정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원했을 때 제가 가졌던 태도 그리고 그 이후로 그 태도는 항상 똑같아요. 제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와 함께 그렇다면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성실함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해버렸어요. 이해돼요? 의도적으로 지갑을 비우려고 했어요. 청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이게 되면 나는 라이프타임 그렇게 살 것이고 안 되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는 내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왜? 이거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게 믿어지기만 하면 나는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다 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믿어지기만 하면, 경험되어지기만 하면 나는 그걸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진짜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케어하고 계시다, 살피고 계시다, 공급하고 계시다는 걸 진짜 맛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할까요? 아니면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 이상으로 뛰는 걸 원할까요? 내 목표가 안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해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그거인지 한번 돌아보라고요. 뭘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건지. 내가 수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그렇다면 내 바운더리, 지금까지 살았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경험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은밀한 곳에서 구제하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쇼하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진짜 믿고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 불을 벌면 5천 불 빼고 다 헌금할 것 같아요. 한 달에 100억 불 벌면 5천 불 빼고 다 어차피 나는 똑같으니까 내가 살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게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올인될 수 있도록 제가 이 교회를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 그걸 중심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 몇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보내죠. 왜? 그 교회 필요하니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니까. 나는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면 없앨 거니까.
필요하다면 전부 전사를 만들 거든. 주님이 뭘 원하는지 나는 주님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원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인생 이런 거 우리 교회 내 인생 우리 자식들 이게 개념이 하나님 나라하고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양심이 있고 정직하다면 내가 이렇게 쇼업하는 것 그러면서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아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안 써? 그런 것처럼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면 내 삶하고 바로 충돌하잖아요. 내 삶에 거스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마음 안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멈추질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하려고 할 때, 디스크 골프를 던질 때, 할 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한 코스에서 볼링 하는 거랑 똑같이 했어요. 죽기 살기로 던져요. 20개, 30개씩 던져요. 그리고 그 주스로 당기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서 왜? 잘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나 하는 거 흉내내고 그 맨날 누워서 책이나 보다가 또 사람 오면 흉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뭐하러 가요? 아무도 없어도 새벽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아무도 아침에 가는 저녁 때 또 가는 거지. 몰래 그러고 갔다 올게 이렇게 가방 메고 가서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지 또. 왜 그러겠어요? 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사랑하면 내 중심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돼요. 기도를 믿으면 진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면 진짜 주를 의지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다 끊어버리겠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임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임재로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임재 하루 종일 경험해도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맛보셔야 돼요. 그의 말씀으로. 아멘. 환상, 하루 종일 환상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해지는지 안 친해져요. 환상은 환상일 뿐이고 기적은 기적일 뿐이고 임재는 임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하루 종일 옆에 부인이 있어도 부인하고 안 친할 수 있어요. 항상 임재 가운데 있는데 자기 마음은 청자다방에 미스 리한테만 있어. 자기 부인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 마음은 미스 리한테 있어. 미스 최한테 있든지.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연애를 할 때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고 뭐 하면서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옆에 있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건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저절로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돼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은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긴 지키되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 쓸 마음이 없는데 쓰는 흉내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 외식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여튼 조금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외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히포크리시다.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믿는 것처럼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라고 믿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걸 진짜 믿고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궁리하는 것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렇게 자기 인생을 챙기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Let me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산상수훈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저절로 지켜져요. 이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디스크장에 가가지고 디스크 골프를 던지려고 노력하고 막 볼링장에서 막 하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막 하는 이 사람이 이게 되게 선수가 되겠냐고. 선수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걸 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자면서도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동 텄나 안 텄나 동 텄나 안 텄나 막 현대그룹 정지현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새벽 왜 이렇게 동이 안 트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막 그냥 깜깜한데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이 안 트나. 그냥 그래서 벌써 옷 다 입고 동 트자마자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고. 이렇게 돈 벌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왜 돈 벌어서 뭐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이 천천히 가. 천천히 다 인생 놀자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동이 안 트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동이 안 터? 왜 이렇게 꼼꼼한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저녁 일찍 쓸데없이 헤맸지만 일찍 자버려요. 9시부터 자버려요. 10시부터 막 자버려요. 왜? 빨리 동트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빨리 자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동트기 옷 샤워하고 다 입고 신발 다 끊고 동트기만 이렇게 기다리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그룹 회장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돼요. 이 산상수훈 저절로 돼요. 이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전 청년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했을 때 지갑에 있는 돈을 없애는 걸 좋아했어요. 중심으로 없애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진짜 믿었어요. 한번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고 싶었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을 떨까요 안 떨까요? 안 떨죠. 정말 그랬어요. 2013년도에 나눠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고 빠른 속도로 12년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내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띄기만 하면 나눠주는 거죠. 기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틈만 나면 기도해. 그게 잔느 기용이에요. 잔느 기용. 남편은 하도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툭 쳐요. 기도만 하면 툭 치고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잔느 기용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해. 이렇게 기도 안 한. 눈 감고 기도하니까 눈 뜨고 있으라고. 깜빡거리는 거 괜찮은데 눈 3초 이상 감고 있는 거 하지 말라고.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마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면 핍박에 넘어가죠.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걸 정말 좋아해. 기도하는 걸 정말 원해. 그리고 기도를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해요. 눈 뜨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남편이 가만히 오면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벌써 임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눈 뜨고 멍하고 있어요. 그럼 여보, 그러면 안 들어. 뭐해? 그러니까 자식이랑 같이 감시하는 거예요. 중세 어떤 수도사보다 전업으로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의 영성이 탁월함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걸 원해서 가는 사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틀립니다. 아멘. 그게 잔내 기용이에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그분을 더 만나기 원하되 그렇게 모든 시간을 그 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잔내 기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저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 처음에는 경험해보고 싶었고 나중에는 이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전 진짜 믿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걸 진짜 믿어요. 내가 그 다음 단계는 뭘 믿냐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재정을 관리하는 걸 그게 가장 옳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진짜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거든요. 왜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죽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 사람이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좋아해요. 새벽녘에 일하러 가는 정지영 회장이나 틈만 나면 디스크 던지러 가는 전화 틈만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싹 가깝잖아요.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슉 해가지고 한 번 던지고 단 세 번이라도 던지고 그거 죽고 바로 또 교회로 가요. 새벽기도 갈 때 늦게 일어나면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에서 끝나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지나갑니다. 그래서 몇 번 던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양복 입고 몇 번 또 계속 던지다가 땀 뽀뽀 흘리고 왜 그러겠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누가 던지면 안 하더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막 쳐다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 관심, 그 열정,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기도를 하는 흉내를 내지 말고 진짜 내 기도를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고 내가 붙드는 모든 끈을 다 스스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우면 나라도 챙겨야지. 이거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 없어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 말고는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도울 것이고 나는 그분의 도움 말고는 정말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분의 도움이 아닌 그분의 방법이 아닌 것을 스스로 다 끊어버리죠.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분께로만 가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해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뺨 때문에 왼뺨 펴라. 악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잘못할 때 나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나를 지킬 것은 나밖에 없다고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그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나다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나누고 베풀다가 마지막 발업 라인 나오면 딱 멈춰. 왜 그래요? 그래도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나누는 거 좋기 때문에 나누지 윤리적으로 좋으니까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러나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나누다가 멈추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나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되 하나도 없을 때까지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네? 원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도 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케어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케어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케어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책임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으세요. 거봐, 내 인생에서 책임질 거 나밖에 없잖아. 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지잖아요. 이 교회를 제가 책임 안 져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요. 진짜 그걸 믿어요. 나는 내 순종을 책임져요. 나는 주님이 하라는 순종을 책임지는 것뿐이에요. 이 교회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내 순종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책임지고. 아멘. 그러면 교회는 성령으로 이끌어져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내가 책임지면 스트레스 받죠. 힘들고 어렵죠. 막 부담되고 염려되죠. 주님이 책임져요. 나는 나의 순종을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을 책임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종을 책임지고, 결국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으로부터 악한 자가 나를 해를 끼칠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내 마음으로부터 뭘 믿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을 케어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른밤 때릴 때 왼밤을 뗄까요? 돌릴까요? 그럴 때 때려라 그러면 때리는 거고, 돌려라 그러면 돌리는 거죠. 때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악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핍박하는 남편한테 죽여라 막 목에다 칼 대면 찔러 막.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악에 바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정말 보복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고, 원수 갚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악한 자 앞에서라도 나를 지키는 분이 주님이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 현장에서 나의 행동들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아멘. 그럴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칼이,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협박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고 감옥에 가거나 이제 더 이상 폭력이 의미 없다라는 거죠. 폭력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폭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폭력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폭력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려도 죽여. 이거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심으로 그를 사랑해. 내 눈빛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엉클 톰스 케빈에 나오는 백인이 그 흑인 노예를 때릴 때 그 흑인 노예의 눈빛에서 종이기 때문에 맞지만 분노가 없고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이 백인 주인이 채찍을 넣고 부끄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해. 자기 존재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폭력으로 자기를 호소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런 짓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비폭력이에요. 비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사람 믿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 때문에 넌 죽을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그랬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 잘못에 대해서 중심으로 내가 쇼업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안에서 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자기를 참는 거하고, 진짜 태도가 비폭력으로 악한 자를 선으로 이기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하고 다르죠. 실수로 그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끼친 그 사람에게 내가 나쁜 말을 속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가서 미안합니다, 집사님. 내가 겉으로는 그랬는데 마음으로 집사님 원망했어요. 미안합니다. 쇼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뚝뚝뚝 흘려.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그런 행동하게 돼 있어야 하겠어요. 그럼 빨리 삽시간에 바뀌지, 그의 삶이. 그런데 중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킨 건 나밖에 없고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그래야 본때를 보이고, 나는 한 놈만 두들겨 팬다. 그래야지 내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 결국은 성경하고 정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즉시. 그리고 실수하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게 돼 있어요. 즉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믿지 못한 거거든요.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상황이 오거나 또는 내가
나쁜 말을 했던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러겠죠. 그가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못하지. 그의 태도가 사과하는 표정이 바뀌면 절대 못하지. 용서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용서 안 해요. 그럼 저주가 그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게 내게 없다라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또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산상수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죽으러 오셨고 진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생각의 패턴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느냐,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내가 깨끗하기 원해요. 그래도 때로는 불완전할 때, 부족할 때 중심으로 I have sinned,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기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 기도로 승부를 봅니다. 진짜 기도로 승부를 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진짜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요. 진짜 기도로 승부를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되 끝까지 줘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기뻐합니다. 중심으로 기뻐해요. 아멘. 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너의 삶을 케어하라.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고, 왜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더 이상 이기심이 그의 삶에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전부인데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만큼 내가 맨날 굶어 죽으면 하나님 나라도 죽잖아요. 이기심 자체가 그의 삶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죠.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고 그 삶을 원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정말 공중에 나는 새를 케어하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중심으로 믿어요. 인생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찌 될까, 한국이 어찌 될까 염려가 없어요. 단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에 가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없다.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없다. 내버려 둬라. 너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 네가 미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미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너가 미국에서 희생했던 모든 것이 미국의 부흥을 이룬 것처럼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한국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그 부흥을 시작하면 된다. 부흥을, 네가 못 본 부흥을 이제 너가 수고하고 미국의 교회가 이 부흥을 이끌어가고 한국 교회가 수고하고 네가 한국에서 부흥을 이끌어가면 된다. 너의 타임을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광화문에 갈까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럼 뭐로 할까요? 땅바닥에 떼굴떼굴 도로 굴러다닐까요? 그럴 필요 없다. 나를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다니엘아, 너의 타임을 기다려라. 이제 너는 안식해라. 마지막 장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고 뭐라도 드리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어요. 내 중심에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기심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결국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나와 내 나라. 내 인생, 하나님 나라.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내 영광을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믹스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마스크 쓰는 것을 믿으면 내가 쇼를 안 하고 진짜 쓰는 것처럼 집에서 창문 꽉꽉 닫고 혹시 새 들어올지 모르니까 바이러스 들어온다고 막 그러고 편집증까지 보일 거 아니겠어요. 지나칠 정도로. 내가 진짜 그걸 의식한다면. 저는 의식 안 하니까 이렇게 장난감 하나 갖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어느 시점 되면 또 의식하라고 주님이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된 거 써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 주님께서 마스크 심각하다. 내가 너를 케어하겠지만 너는 너를 지켜라. 만약에 그런다면 넌 너를 지킬 필요 없다. 내가 지켜준다 그러면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내가 너를 케어하겠지만 너도 할 것을 하라.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저는 저를 철저하게 지키겠죠. 오늘 제가 나눴던 메시지 핵심을 이해하셨죠? 모든 건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랑, 이게 사랑인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믿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전부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돼요. 그런 산상수훈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산상수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명 안 해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늘 그때그때 먼지를 터는 거죠. 죄송합니다. 내가 먼지 묻히는 게 아닌데 먼지 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 털고 들어가지. 그런 것처럼 늘 자기의 태도를 살피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태도를 살피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꾸 물어보지요. 하나님 내가 뭐가 빠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자꾸 나만 시켜요? 죽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합니까? 내가 뭘 순종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스스로 질문하죠. 질문시킬까 봐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적극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쉬운지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디스크 골프 치는 원하는 자들이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노력하고 싶은 그 디스크 골프장을 가는 것은 막 가야 되는데 막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죠. 그냥 눈만 뜨면 거기 가 있지 벌써.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산상수훈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태도가 바뀌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그래? 그럼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다. 오케이? 끝.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오케이. 주지. 라이프타임 주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 삶이 저절로 되죠. 아멘.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믿으면 기도하고 방언을 믿으면 악차같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응답한다는 걸 믿으면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믿음이 없이 행동으로 어떤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좌절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위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뤄요. 그리고 행동이 나와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믿지 않는 영역이 뭐였는지 내가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산 영역들을 체크업하셔서 이제 삶을 추스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6장 뒷부분에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되고 내 중심의 원함에서 사랑에서 결정되는 걸 압니다. 오늘도 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전부,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전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